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지나는 동안 점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10년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설교의 제목이 복음으로 살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인으로서 또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인생살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자신을 살게 하는, 또 우리 자신이 사는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이 복음은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중의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복음으로 살리라, 또 하나는 복음으로 살리라. 하나는 명령형이요, 하나는 서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리라는 명령을 주셨고, 너무나 고귀한 명령이고, 또한 그 명령을 받은, 그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결단이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복음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널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 복음으로 살리라, 이 명령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은, 택함을 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우리도 동일하게 택함 받았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가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우리의 사명, 그게 뭐냐? 이것이 바로 세례 주는 것도 아니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 받고 부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 5월에 제 왼쪽 눈 이상이 생겼고 두 번의 수술을 거쳐서 이제는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의사의 충고를 받아 왼쪽 눈에 실리콘 오일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눈이 측정이 되지 않아서 저는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여러분보다 훨씬 짧게 그렇게
2년마다 1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왼쪽을 쓸 수 없으니까 오른쪽을 계속 쓰다 보니 자주 피곤해집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혹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건 아닌가? 왼쪽 눈이 이유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른쪽 눈도 발생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텐데 그럼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저의 생각과 생활이 단순해졌습니다. 눈에 보이고 건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미련 있고 남이 하면 나도 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딱 아프고 나니까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생활도 단순해집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내가 할 필요가 없다. 미련을 두지 말자. 이런 생각도 들게 됐고요. 또 정말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뭔가? 영원한 게 뭔가? 내 인생에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것을 내가 집중하자. 좀 단순해지게 되었어요. 왼쪽 눈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도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과 생활이 단순해진 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설교자로 세워주셨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좀 잘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좋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훌륭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했지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자. 그것이 복음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주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저에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복음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이것이야말로 변치 않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얕다. 좀 더 깊은 지식이 없나? 좀 더 신비로운 것 깨닫는 그런 진리가 없나? 복음은 너무 단순하다.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하여 들은 것들은 우리 대학생 선교에서 하는 사형리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만 들었으니까 복음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얕다. 그러니까 더 깊어, 더 놀라운, 더 신비로운, 더 깊은 지식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홀히 여겨요. 예수 믿을 때 복음이 필요하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복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선하게 어떻게 더 경건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내가 사는지 이것을 더 필요로 하지 복음은 그건 당연한 거다. 그냥 다 아는 거다.
복음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죄사함 받고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정말 복음은 학교를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 겨우 말기 알아듣는 아이들도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알아듣습니다. 저희 집안이 아버님 법도 우리 동생까지 지금 장애자 수용, 장애자 직업, 장애자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IQ라든지 뭐 인지 능력 모든 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딜 뿐이지, 늦을 뿐이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보통 사람은 알아듣는 것이 뭐 한두 번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10번이고 20번 하면 영혼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타치하기 때문에 IQ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깨닫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복음은 어린아이들,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진리면서 동시에 복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 노벨상 수상자, 그 세계의 최종 권위자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영광스러움은 사람이 지식으로 똑똑하다고 절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오늘 1절에 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2절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준비된 것, 우리의 구원의 계획, 이게 복음이고요. 3절 4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동정자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게 5절 말씀에 있는 거죠.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이 복음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이 구원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의 의미와 목적도 알게 되고요.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요.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하심이 무엇인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친밀한 것, 서로 존중하는 것, 서로를 아끼면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선교의 목적과 선교의 동력을, 선교의 열정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정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살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이 자랑스럽다. 복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을 살리고,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역사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또한 우리 인생이 지루하고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가정에 위태롭습니까?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고민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답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프로그램 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복음이 들어지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살리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왜 우리의 가정에 내가 있느냐? 내 이 가정을 통하여 내가 이득을 얻는다 아니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서 우리 가정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느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도 살고 이 지역과 나라도, 이 미국도 교회를 통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소명,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겁니까? 돈으로? 필요하지요. 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살 겁니까? 권력? 그게 오래 갑니까? 명예?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민족과 나라를 살립니까? 복음으로 살리라. 그 복음에 순종할 때에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살 길이 생기는 거죠. 이 로마 교회를 보세요. 로마 교회. 얼마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 중에 살아난 것은 그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바뀌게 되었어요. 문화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만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고 복음 안에 삼일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원의 소식인데요. 고린도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복음에 참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장 25절부터 27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에 그의 고백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이 삶이 복음이 된 겁니다. 복음이 입술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삶 위로 계시면서 한 분인 그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서로 존중함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서로를 영원롭게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도무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친교에 사귐에 하나님의 그 기쁨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초대받아 우리가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귐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죄가 간영한 이 세상에 살아가니 완전한 사귐을 누릴 수 없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이 육신을 벗어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 되어가는 것,
이게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데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닮아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영원히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닮아갑니다. 얼마만큼요? 무궁하도록 끝이 없고 잴 수 없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닮으면 닮을수록 영원토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요. 이게 천국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기뻐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곳에서 주님을 알고 더 알고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더 하나 되는 그것을 영원 무궁하게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개인의 몸과 마음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복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개인도 살고요. 우리의 교회, 가정도 살아나게 되고요.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사랑의 하나됨과 완벽한 조화를 우리는 가정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고귀한 명령을 따라서 복음으로 살리라 기쁘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살아나고 아름답게 우리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라는 명령에 복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우리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014년 눈이 아프고 난 다음에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하나가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의 모든 것 100%를 다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서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손, 팔, 건강, 사지백체 다 건강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기보다 눈이 좀 불편하고 아프고 좀 모자란 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하나 추가되었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속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No regret, no reserve, no retreat.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복음으로 살리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리라.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에 참여함으로 삼위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닮아가리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벨기에 대사관에서 초청이 와서 우리 학과 학생들이 축구 시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파티를 할 때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 11명의 1, 2, 3, 4학년생 가운데 축구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래서 유니폼을 다 갖춰 입고 그 파티장으로 갔습니다. 넓은 잔디, 그때 뭐 우리 잔디 처음 봤거든요. 잔디 구장에서 이제 축구를 하기 전에 우리 유니폼 다 갖춰 입고 축구화 신고 그리고 그 운동장을 두 바퀴를 쫙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직원들이 대사관 직원들이 보면서 쟤들이 우리 파티에 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했는데 축구 시합을 딱 했어요. 30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후반으로 이렇게 축구를 했는데 8대 0으로 대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두 바퀴도 벌써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작하자마자 계속 골을 먹는데 뛰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축구를 딱 마쳤는데 대사관 직원은 아이 뭐 이제 몸 풀었다 뭐 이 정도인데 우리는요 그냥 뻗었어요 그냥.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친구 한 명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한 번 더 하자. 나는 아직 힘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오버랩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얼마나 복음에 감격하며 살았고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충성했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살았느냐 물으실 텐데 힘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내 잘하지요. 안 됩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때 몸 건강하게 아무 병 없이 장수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 책망받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때로는 육신의 병도 가지기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손해도 감수하고 무거운 짐도 지기도 하고 억울한 것도 감수해 가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기진맥진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손해를 감수하고 계시고 복음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그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힘껏 주를 위하여 살다가 남 몰라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고귀한 명령을 듣고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복음의 능력과 지혜,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과 복음의 그 깊이와 높이, 넓이, 복음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될 것이고 알면 알수록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복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리라 순종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정말 어떤 가정보다 더 행복해지고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리는 이 길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